평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신 드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간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이,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참 귀했던 것이구나, 소중했던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또 그것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또 많이 보고도 싶고 또 많이 그립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은 또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만남과 헤어짐, 또 태어나고 죽고 또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반대는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민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드러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 보면 우리의 삶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유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우리의 이해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이해는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혹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하나의 큰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모세는 우리 인생을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나타난 일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실제 정황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평원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팩트입니다. 내가 노원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정황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의미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평원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노원에 살게 하셨을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일, 그 나타난 일을 감추어진 일,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나타난 일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에 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몇 가지의 신앙의 관점 혹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즉 시각장애인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죽음 등이 이것이 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의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평범해 보이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씀 속에 왜 제자들의 눈에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고통 혹은 그 부모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동참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과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가 아니라 그 연약한 이를 향한 긍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다라고 취급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지요. 사마리아인의 슬픈 역사, 강제로 혼혈인이 된 그들의 슬픈 역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흠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 흠이 아픔이었습니다. 긍휼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 방식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긍휼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속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결국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고개 숙인 채 돌아온 그 아들을 먼발치에서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긍휼이 자식의 못남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긍휼에 풍성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군가의 이 땅의 고통 앞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속성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려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또 공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이 빠져버린 공의는 회복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회, 정치, 모든 경제, 어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긍휼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긍휼을 잃어버려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일에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위하여 그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도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일하다가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실수가 아니라면 비난하기 전에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에 비난하기에 앞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긍휼이에요. 긍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신천지의 이단성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그 휘하의 12지파장 그리고 24 장로, 각 지역의 리더십들에 대한 또 그들의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겠지만, 한편으로 다음 한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천지 교인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전에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신천지 교인의 상당수는 어느 집사님의 부모, 형제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번 기회에 거짓에 속아 삶을 허비했던 많은 분들이 그 신천지의 거짓됨을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만일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린다면,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모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라기는 그들이 그 악한 역사들이 깨어지고 교회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의 고통이, 연약한 자들의 아픔이 흠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긍휼의 사람답게, 긍휼의 풍성한 우리 평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를 지은 결과라고 제자들은 단정지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분명 맞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질병을 통해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받고 있는 질병과 고통은 욥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이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이 말은 망한 이유가 죄라는 것을 친구들은 주장했습니다. 욥, 네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했던 고통이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가령 중국의 우한시가 기독교를 탄압한 곳이라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는 그런 말이나, 혹은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추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야 할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래서 저래서 질병이 퍼진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의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단 하나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뢰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유를 다 아는 듯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질병이 생긴 원인을 다 아는 듯이 말한다면 세상은 어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통해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면 병이 안 생기게 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거나 교회 반대하면 질병으로 쳐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자에게, 신자에게 생기는 질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가 혹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사람보다 의로워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참된 말도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선지자적인 외침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약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메시지가 좀 따뜻했으면 합니다. 좀 더 겸손했으면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춰진 일에 관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감춰진 일, 나타난 그 사건 앞에 감춰진 일에 관하여 지금 다 우리가 해석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아파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또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의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면,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시각장애인 자신에게서 파생된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으로 나면서 된 사람이니까 그가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 뭔 그런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제자들은 부모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이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가? 사실 이 문제도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1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즉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는 경우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없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의 제자들이 이 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의 문제를 내 자신의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의 생각도 제자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릇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 속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조상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비참하게 남들에게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며 살고 있을까? 자신이 나면서 시각장애를 얻은 것,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의 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과 세상을 한없이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동정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며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낙담과 절망과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나 내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된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그에게 빛이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온통 흑암뿐인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화제의 대상일 뿐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태초의 흑암을 닮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닐까 늘 생각했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희의 죄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며 도리어 그렇게 된 원인보다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사랑의 교회 옥한원 목사님이, 그분이 자신의 몸에 암을 품고 살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삶을 즐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서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가져온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기뻐하신다. 저희 교단 신학교에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사회복지 전공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도 선교와 사회복지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15세에 원인 모를 이유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되었을까. 자신을 고통으로 내몰아낸 그 실명으로 인하여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재석 교수님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을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타난 일이 뭡니까? 갑작스러운 실명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삶입니다. 하지만 이재석 교수님은 감추어진 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감추어진 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명인학교에 진학한 후에 계속해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수도 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명은 내게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고백에 출발은 과거의 원인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실명을 하게 되었을 그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재석 교수님, 작년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으로,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인보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에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타난 일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선한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이 일, 이 고난 때문에 분명 잃은 것도 있겠지만 나의 삶과 이 시대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현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현재, 너의 현재는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캄캄하고 암울한 현실과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캄캄한 암울한 현실과 혹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졌습니다.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눈은 인생을 어둡게만 해석하는 어두운 눈입니다. 인생을 어둡게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을 향하여 탓하고 원인에만 몰두하는 어두운 눈에 사로잡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의 어두운 시선은 나면서 시각장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들의 눈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죄책감만 불러일으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았던 마음에 눈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세상을 밝혀주시는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의 밝은 눈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큰 일을 보셨습니다. 그 밝은 빛된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본 제자들의 근시안을 벗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평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이 세상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울지라도 빛이 가득한 나시란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눈이 뜰 때에 비로소 감춰진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싼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밝게 뜨고 있어도 내 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수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눈을 뜬 자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빛 되신 그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그 감춰진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탓 원망의 문제로 귀결시켰지만 예수님은 그 원인보다도 그 눈먼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추어진 일은 주님의 빛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관하여 오늘 특별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과거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라는 미래의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어두운 인생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결국 이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육체의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지만 삶의 윤택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는 눈이 활짝 열렸지만 영혼의 세계에는 소경된 자들이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약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쉽게 절망하고 더 쉽게 분노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게 처한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고 내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정죄하기에 바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긍휼도 잃어버렸고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은 빛으로 밝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 인생에 닥친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때론 고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망에 열린 눈은 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난과 역경의 어둠이 가득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약점, 아픔은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약함도 약점도 아님을 믿고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내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